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 속에 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삶을, 또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과 또 돌이키는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지혜와 손으로 하는 권능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여기 그 형제들이 다 있잖아. 그 사람이 태어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성경에 또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7장 2절에 보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시작됐어요. 옛날 전쟁은 성을 에워싼 다음에 굶주리게 한 다음에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이 오래되니까 이제 성 안에서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대에 한 세겔을 할 것이다. 가격이 뚝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눈으로 보긴 할 건데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가 되지만은 믿지 못한 자들, 믿지 못한 이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문 앞에 밟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둘씩 사람을 정해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여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하고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의 집에서 머물고 떠날 때까지 머물고 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제 92년도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지 전도여행이라 해가지고 수련회를 한 4박 5일을 한 다음에 그 4박 5일 마칠 때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12명 정도가 이제 한 조가 됩니다. 한 조가 돼서 갈 때 이제 그 조에 거지 대장이 있어요. 거지 대장이 딱 뽑혀요. 거지 대장이 딱 뽑히면 거지 대장이 이제 출발 전에 선서를 합니다. 선서, 거지는 눕는 것이 안방이다. 주는 대로 먹는다. 뭐 이런 선서를 막 해요. 다 같이 막 선서를 하고 돈을 거둡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거둡니다. 싹 거지 대장이 갖고 있고 그 돈으로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사 먹고 이제 전도 지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2박 3일을 살아야 돼요. 걸어가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잘 곳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걸어가다 보면 차가 와요. 차도 타고 어디 간다고 하면 태워주고 또 마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여기서 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자고 밥도 먹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막 이러면서 2박 3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우리가 금지곡이 뭐였냐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부르면 안 된다.
반드시 산을 넘게 돼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곡은 부르면 안 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싶다 하면 그게 막 반드시 반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도여행 때 기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에는 가져가지 마라, 신발과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전도훈련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또 말씀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한 다음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뜻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랄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씀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경이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를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블레셋 사람 모두가 아니라 블레셋에 거주했던 이삭에게는 농사할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거부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삭을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떠남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풍성해졌냐면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제가 복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와 함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에 착실하게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타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고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게 되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에서 즉시 돌이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2살 아래로 다 죽게 만든 장본인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손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봉왕으로 보통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부인을 죽이죠. 권력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아무도 믿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아들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도 이제 분봉왕인데 빌립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에게 구애를 펼쳐서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혼하게 하고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를 옥에다가 가두게 된 것이죠. 당시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덕망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인지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유대인을 대표하는 의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이제 헤롯 안디바가 괘씸히 여겨서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데려온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헤롯이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또 그의 말을 굉장히 어렵지만 달갑게 들으면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생일 때 이제 그 천부장과 갈릴리 귀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죠. 춤을 췄는데 이 춤이 함께한 귀인들과 천부장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주게 되니까 이제 헤롯 안디바가 너에게 원하는 거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맹세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구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죠? 헤롯이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목 베어 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건네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는데 그가 들었으면서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함께 있던 부인 헤로디아죠. 그가 여러 가지 구실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또 다른 죄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했냐면 가룟 유다가 그 헌금함의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헌금을 몰래 훔쳐가면서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죄가 맨 처음에는 그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 이러면 안 됐는데 하는 정도로 있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죄가 그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상대할 때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굉장히 은밀합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건강할 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죄가 우리 앞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탐심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이 죄는 반드시 고개를 들고 다시 나를 끌고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하는 방식은 즉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묵인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점점점 그것의 인격을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얽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의 소유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지만 자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죄의 지배력을 이겨가도록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연습을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다가 혹 넘어져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온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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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한계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참된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버지 생명처럼 여기고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깐 하다가 아버지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따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온 힘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죄에서 돌이키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따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생명과 또 우리의 풍성함에 완전한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즉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즉시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누리며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쿰캠프에 우리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쿰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쿰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또한 영어 캠프와 3월에는 행복 모임을 저희들이 준비할 텐데 이 영어 캠프와 행복 모임 이 준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이 하얀과 진량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캠프에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캠프에 모인 모든 청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캠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캠프 속에서 함께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협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협업과 사랑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행복모임을 통해 아버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모임 속에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쿰캠프와 영어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아버지 단절을 경험하는 고독을 경험하는 또 참된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행복 모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칭찬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칭찬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한국 교회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는 노인들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교회가 일어나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통과 실패감 속에 아버지 눌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한국교회의 직직자들과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며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왜소해지고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은 실패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실패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아버지 암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